할렐루야.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4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여 두려워 말라.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재작년에 요한계시록 강해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스미르나,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3개를 드렸죠. 그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그 중에 하나인 몰약, 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달콤한 향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몰약의 이름을 번역하면 서머나가 됩니다. 스미르나, 서머나. 저는 어릴 때 몰약이라고 해서 몰약인 줄 알았어요. 조크가 아니라 그냥 진짜예요. 근데 이것은 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이름이 몰약. 근데 이 몰약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 부자의 시신을 매장할 때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몰약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것이 나는 나무에 상처를 내서 진액을 이렇게, 고무나무도 여러분 그렇게 하죠. 상처를 내가지고 진액이 이렇게 배어나오는, 우리 몸도 상처가 나면 피도 나고 그 다음에는 진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치 거기에서 피가 이렇게 배어나와서 스며나와서 만들어지는 것, 이게 몰약의 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우리에게 생명 주신 대속의 주님, 십자가 주님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향기가, 피가 배어 나오는데 그것이 피해받은, 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어주기 위한 것이 될 때, 생명을 살리고 이식해 주는 게 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헌혈을 하고 또 골수를 기증해서 골수를 이식시키고, 그렇죠? 백혈병이 있을 때에 골수를 이식해주고 또 이식받고, 거기에는 향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섬찟하고 조금 두려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낯선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그냥 좀 평화로운 답을 얻고 위로나 받으려는 아주 그런 가벼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나는 그런 게 싫어, 그렇게 약간 어둡게 더 깊게 들어가는 게 나는 싫어,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의 인생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점심 도시락 정도 먹는 것 외에는. 그 외에도 하루 밤만 지나려고 해도 여러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희생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더 깊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뭔가 쏟아 넣어야 하는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살고 계세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몸에서 피를 배어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쏟아내게 하셔서 단 한 번 영원한 백신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신비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헌혈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흘러나가게 한, 제가 설교 때 얘기했던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나중에는 도토리 하나를 손에다가 놓고, 이 도토리 하나에는 도토리가 얼마나 들어있을까? 무한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무한하게. 아무리 많이 이식하고 번식해 나가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래서 거기에는 영원한 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을 바라고, 향기를 발휘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신약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생명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과 그리고 내 믿음의 비밀을 우리는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직 확신이 없고, 또 그렇게 되므로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생명이 흘러가고,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이 과연 저 사람에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될지 잘 모르겠다.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원심력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원래부터는 없습니다. 원심력이라는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아서 돌리기 시작하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원심력입니다. 구심력, 원심력, 그때 비로소 같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흘려보내야죠. 전하사 예수, 거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러기 전에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또 어려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교회가 이 생명을 이식하고 나누어주는 일을 싫어하는 공중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가. 여러분, 이 공중권세 사탄은 뭐와 같냐면요, 악한 소문과도 같아요. 악한 소문이란, 물론 우리는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화장실 낙서 정도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고요.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경계하지만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인터넷 댓글도 너무 두려워하고, 그리고 악플을 두려워하고, 악한 소문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악한 소문은요, 뭐와 같냐면 굉장히 그 적대적인 전파 매체와 같아요. 오늘날의 매스컴이 적대적인 정신으로 무장하면요, 이게 당해내기가 어려워요. 사사건건 적적이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그걸 당해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항상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혹은 뭐 타임지, 그 다음에 또 뭐죠? 위크 뭐죠? 그런 일간지, 주간지에 굉장히 신경을 곤두 세우는 거예요.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게 워싱턴 포스트였는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주 전통적인 명문지잖아요. 근데 워낙 그게 필봉이 날카롭기 때문에 정치가들, 대통령들이 곤혹을 치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기사를 썼죠. 2달간인가 이렇게 칼렌더를 쭉 해놓고 그 2달 동안 거짓말 안 한 날이 하루인가 밖에 없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낸 거예요. 네. 네. 그들은 정의의 저울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잘못하면요 공공연한 악플이 되고 공공연한 악한 소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런 식으로 쪼기 시작하면요, 그런 식으로 관찰하고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뒤집으려고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마치 저 IS처럼 말이에요, 아주 악한 그리고 폭력적인 그런 인질범 같은 생각을 가지고 테러범처럼 우리를 추적하기 시작하면 그거를 우리가 이겨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와 같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절이 이제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교회가 박해받는 시절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처음에는 아주 인간의 이상적인 생각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실제로 그게 구현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악의 권세인지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특히 그들이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얘기할 때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너무나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도 허용한 이 종교의 자유라는, 인간의 사상의 자유라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단순한 이유로 핍박받을 때 제일 그것을 피부에 와닿게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무슨 신념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한 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자기 직장의 CEO에게 반항을 하고 어떤 거부하는 운동을 일으키거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반정부 운동을 벌인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테러 조직을 만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는 어디 가든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처형을 당했는지는 우리 한국 사회는 그걸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 것을 그냥 소문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나 그들이 핍박을 당했는지, 여러분, 고통받는 교회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사이트들, 그 중에서도 정말 찌라시 말고 공신력 있는 사이트들을 간다면 얼마나 오늘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여전히 핍박받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테러 사태에서도 푸틴은 굳이 우크라이나가 배후에 있다고 혼자 열렬히 끝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IS가 뒤에 서 있고 IS가 우리가 했다고 자기들이 자청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였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터키에 있던 독일 선교사 가족이 아주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던 게 정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전히 그런 시험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4가지 시험은 궁핍, 그리고 비방, 투옥,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고발하기를 좋아하고요. 고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어겼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모르고 법을 어겼다, 거기에는 반드시 구제책이 있어요. 그래서 변론의 기회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검사가 구형하고 판사가 정죄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 속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는 그 위선과 거짓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고발하느냐면 우리가 거짓과 위선이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 그러고 했다고. 그게 정죄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게 정죄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몇 번 정죄하다 보면 우리도 자신을 정죄하게 됩니다. 내가 모르고 한 것 같지 않아. 내 알면서 그렇게 나를 속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정죄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면서 나무래는데 그게 정죄가 되면요, 아이들은 세상에서 뭐 왕따를 당하고 그게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한 게 가장 큰 인생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거 잘 몰랐어요. 그냥 잘 되거라, 바르게 되거라,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온 언어 폭력이 정죄가 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한 이야기가, 때로는 부모가 울면서 한 얘기가, 때로는 부모가 감정에 격해서 한 얘기가 일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부모가 사탄 노릇을 한 거예요. 자녀에게 그것도 정죄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랬냐고. 그깟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깟 공부 좀 못하면 어떡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공부 잘할 필요 없어요. 아멘. 잠이 벌쩍 깨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잘하려고 한다고 잘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성적 잘 낼 필요 없다. 그 대신에 제가 말하는 건 두 가지예요. 포기하지만 마라, 그리고 졸업만 해라. 그 말이 그 말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 말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성적 잘 낼 필요 없는데 포기하지 말고 졸업만 해라.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보세요. 그리고 말로 쪼지 마세요. 너같이 하고 잘 되면은 내가 손에 장을 쥐고 하늘을 올라가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아빠는 나를 믿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엄마는 나에게 만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만 보면 신세 타령을 해. 그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상처예요. 그런 집 있나 봐요. 애들이 막 웃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걸.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막 공감이 막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주여. 근데 여러분, 이거 낯설지 않아요. 저도 듣고 저도 말하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정죄하는 사회예요. 뭔가 성장과 진보에 대한 꿈이 있는 사회는요, 정죄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는데 그게 충격적이게도 마귀가 하는 일과 거의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인데 그 두 언론이 아마 방향이 서로 좀 다를걸요? 그런데 두 개가 연합해가지고 말이죠, 미국 정부를 넘어뜨리려고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넘어지게 될 거예요. 넘어지게 될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진실을 바꿔서 표현할 줄 알아요, 그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정부를 맡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써머나 교회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또 면죄부를 주려 합니다. 그건 뭐냐면 타협입니다. 예. 파우스트처럼요. 예. 메피스토레텔레스와의 계약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리고 받는 고통을 숨겨주겠다고 말하고 그 대신에 타협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드러내고 사는 것은 세상에서 점점 인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 꽉 막히거나 혐오스러운 존재이거나 뭔가 요즘은 범법자로 취급하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런 문제는 몰라요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점점 가서 결국은 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해서 결국은 나는 예수님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타협은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을 제가 요즘은 자주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이 죄 많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로마 제국 모든 철학자들과 모든 정치적인 이상이 다 모인 로마의 앞에 섰을 때에도, 가이사 앞에 섰을 때에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비방과 정죄를 당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서적 경고, 기독교서적 경고, 기독교서적에는 경건 생활을 하지도 않는 전문 작가들이 기독교 신학자라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주제들을 가지고 물타기를 해냅니다. 그래서 시대 문화에 대해서도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물타기 주제들을 가지고 교원 영색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서적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활자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책으로 나왔으면 굉장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는 미국 사람이 쓴 책은 항상 우리보다 위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의 문화는 그만큼, 알렉산더 대제는 그만큼의 명성이 있었고요. 그의 스승인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식견들, 이게 세상에 주는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전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치 뭔가 미개한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들,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이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주의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위로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요, 뭘 믿는지를 가끔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암송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빌립보 3장 10절 12절 암송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암송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마음에 막 힘들고 막 증오심이 생기는 분들은요, 암송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또 막 고통을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왜 이런 거를 우리 교회는 암송하라고 하는지 막 거기에다 또 막 신경이 쓰면 암송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자주 보이게 해놓고 이렇게 읽으세요. 나는 그러느니 외워버리겠지만 어쨌든 자주 놓고 한 번씩 읽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러면요,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를 위로하거든요. 진정한 위로를 주시거든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게 위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든 것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의 모든 게 정리가 돼버려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의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것을요, 신학에서는 이것을 무슨 케노시스 크리스톨로지, 자기를 비운 그리스도론, 이상한 말을 붙여놨어요. 저도 신학교 때 이런 이상한 말을 배웠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초대교회에 이것을 알게 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찬송처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외우고 다녔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그들은 외우고 찬송처럼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얻기가 어려웠잖아요. 그게 활자화된다는 것이 불가능했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에 쓰는 게 전부인데, 그래서 그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외웠다고요. 그래서 그때 옛날 사람들 우리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전화번호 다 외웠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전화번호 외우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가족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근데 전에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외웠다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겼어요. 그럴 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되뇌이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세상의 정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와나라는 이름과 어떤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저는 거기엔 별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암송하고 노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는 놀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상을 주고, 이게 아주 절묘하게 조화된 프로그램이 어와나요. 요새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암송할 때 아이들은 피난처가 있어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건 피난처가 아니에요. 커서 너 뭐 될래, 이건 피난처가 아니에요. 정죄지, 잠재적인 정죄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피난처가 되고 나를 고발하지 않아요. 내게 위로를 해주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데, 그 말씀을 내가 암송해서 새겨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어하나는 정말 몇 명만 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회 공동체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그거 꼭 해보세요. 돈도 안 들고요, 힘도 안 들고, 사람이 많을 필요도 없고,
적게 있어도 너무 효과적인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다음엔 어른들은 제자 훈련해야 되지만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죽음의 정복자이시고 주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그는 주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고통을 받지만 너희가 시비를 받을 것이다. 주님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계산하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 정도 갈 겁니다 라고 의사들은 계산하고 있어요. 이게 영원히 아프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 지나면 낫습니다. 분명히 낫습니다. 임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이 고통이 지나간다. 그리스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고난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디테일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가난하지만 영원히 부여하리라. 너희가 가난하나 너희의 궁핍을 내가 아노니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여한 자로다. 이것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가난하지만 영원히 부여할 거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교회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피 흘리는 아픔 속에서도 향기가 나는 모략처럼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온 세상에 디스플레이 하시고 모략처럼 향기 나는 모델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보니까 세상 둘도 없는 위선자이고 그리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사실은 실패자이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건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모순처럼 보이는 그들이 진실한 고백이 있고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실패한 이들처럼 보이는 이들이 그러나 향기가 나고 또 세상에서 잘 돼서 자기들끼리만 독식하는 이기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서 아낌없이 흘러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귀는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목적은 정죄가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면서 패가망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일터가 정말 어렵지만 세웠으면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서 포기하면 이미 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일낼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의 눈빛과 얼굴을 보세요.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날개를 다룰 거예요. 제가 좋은 성적 낼 필요 없다, 공부 잘할 필요 없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잘 되는 것을 누가 막을 겁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장 대학 가는 대신에 지금 실습을 좀 하게 할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세상의 공식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놀라운 일이에요.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비전을 올려드리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께서 날개는 알아서 달아주실 거예요. 성도여, 교회여,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요, 현명한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히게 고객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거 보지 않아도요, 작년 몇 월 언제쯤 사간 것까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상품권 해가지고 돈 얼마 남아있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 고객에게 오리엔티드가 잘 된 사람은 그런 거 다 알고 있고, 좋은 의사들은 환자들의 수없는 환자들을 지나가는데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게 있다면 그것은 정말 눈이 시리도록 분명히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지 않느냐? 너의 이름을 내 오른손 바닥에 새겼다고 말하지 않느냐? 요즘 뭐 타투 해가지고 그죠? 애인 이름 여기다가 이렇게 새겨놓고 좋은 거 아닌데요. 예,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오른손에 알곡 성도의 이름을 새겨놓았고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예. 주님께서 상 주시리라, 생명의 멸관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 되어서 공중권세 마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